아름다운 벚꽃길을 이렇게 또 원성현 PD님께서 넣어주셨네요. 이 훈련을 마치는 이제 모든 분께, 이제 마지막, 이 아름다운 이 봄과 함께, 이 겨울에 11월 6일 날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4월 봄과 함께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훈련을 마치는 분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알게 된 이후로 지금까지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제자가 되셨습니다. 자,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여러분들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 그래서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가지고 가셔서 피 흘려 주셨다.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구원인데, 그거는 뭘로 받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고.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그렇게 했을 때 구원을 받는 거다. 여러분, 아멘?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을 무슨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구원이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소중함을 못 느끼는 거죠. 근데 이 구원은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자, 속성 나오죠. 세상을 보는 태도가 달라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여러분 비공유적인 속성, 공유적인 속성이 있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 있어요. 주권하심, 유일하심, 영원하심, 전지하심, 전능하심, 또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심, 또 변치 않으심,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따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 있는데, 인자하심, 사랑하심, 성실하심, 또 공명정대하심,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의로우심,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도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는 태도가 당연히 달라지죠. 아멘? 그러니까 내 것을 고집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지역이라서 보고, 내가 자라온 곳이라서 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은 의로움과 공명정대함의 속성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을 기초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대화는 기도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그리고 한몸 형제자매, 이거 십자가 교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십자가라 했잖아요. 하나님과 수직과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수평의 관계, 중요성을 깨달았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증인이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계속되는 신앙에서 성령 충만 중요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의 증거로 방언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충만하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여기 오시지 않더라도 충만하게 기도하세요. 전심을 다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를 크게 내면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다 보면 혀가 막 움직여요. 그래서 혀가 움직이는 대로 여러분 내버려 두시면 돼요. 아멘? 네.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도 배웠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탄은 템테이션을 준다 했죠. 유혹을 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혹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그 유혹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한 단계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단계가 있는데 그 믿음의 단계에서는 꼭 사탄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네, 믿음의 단계. 믿음의 단계로 올라갈 때마다 사탄이 꼭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사탄의 시험에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잘 성취할 수 있으려나 정말 이 대한민국의 국민성이 정말 나의 마지막 주자인가라는 하나님의 시험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 절대로 그 언약을 성취하지 못하게 사탄이 시험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 순종하고, 그죠? 그래서 순종하라. 직장에 가서는 성실하게.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도요, 뺀질뺀질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뺀질뺀질. 이게 생각이 틀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뭐 일례로 어떤 이제 그 운동하는 이제 헬스클럽 관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관장은 빛을 내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트레이너가 예수 믿는 이제 트레이너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트레이너가 자기 회원들한테 이제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이거를 1년치 막 끊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빨리빨리 끊어가지고 빨리빨리 그것을 이렇게 돌아가게끔 해야 어떻게든 사업장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라고 했더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제 회원들의 입장에서 쓰는 거죠. 직원이. 그러면서 아이고 하고 싶을 때는 하고 안 하고 싶을 때는 안 하는 거지 뭐 그거를 억지로 막 같이 이렇게 권면해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뭐 회원 입장에서야 좋은 선생님일 수 있지만 사업을 이끌어가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닥 저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안 나오면 회원님 왜 안 나오십니까? 어디 아프십니까? 운동하셔야지 됩니다라고 상담도 해주고 또 권면도 해줘서 이 사람이 운동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직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오면 오나보다 가면 가나보다 그러면 이제 회의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회원들이 많이 돌아가고 다시 끊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은 뭐 너는 얘기해라. 나는 그런 스타일 아니다. 이렇게 하는 직원이 있으면 여러분은 좋겠냐고요. 근데 그 직원이 예수 믿는 친구야. 그래서 세상에 가서도 성실하게 우리가 순종하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사장님의 의도를 잘 알고 성실하게 일해주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원수에 순종해야 된다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윤석열 인용 너무나 힘들죠. 너무나 속상하고.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다음을 준비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예, 그런 것처럼 그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모든 부분에서 다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주님의 제자로서 기초적인 훈련을 마쳤습니다. 이거는 기초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초적인 것도 안 돼 있는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훈련을 해야죠. 어떤 훈련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특전사 작전실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목사님 말씀을 듣고요. 지금 목사님께서 쭉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했던 뭐 조직신학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대체신학에 눈을 가렸던 것들을 벗겨내는 강의가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국제정세 너무 많죠. 예, 그래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좌파가 될 수 없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듣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자존심 때문에 목사님이 그렇게 피토하도록 얘기하고 국제정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딱 잡아놓고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모여가지고 전 세계로 우리 교인들이 뻗쳐져 있으니까 지금은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할 수는 없어도 여러분들이 이 기초적인 이제 단계가 끝났으니까 뭘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코프소 TV 들어와 가지고 계속 훈련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거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기를 원하신대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다 부탁하는 거예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제가 올해는 이 제자반 공부하면서 우리 모든 간사님들과 이 교사들에게 충성하시는 분들이에요. 내가 몇 년을 봐도 그분들은 진짜 순종하고 충성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또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육부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평신도 사역자예요. 예, 여러분 평신도 사역자라고 하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어느 정도 지금 우리 그 국제신학연구원을 통해서는 우리가 목사 안수는 MOU를 맺은 데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우리 자체 내에서는 간사나 전도사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교육부도 우리 간사님들이 지금 다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주님이 당신이 지금까지 훈련받은 대로 또 다른 사람을 훈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혼자서는 힘든 일이지요. 그래서 당신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이죠. 따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죠? 예, 그래서 내 속에서 성령님 함께 하시니, 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을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1대1 양육을 통한 제자 훈련에 대해서 공부하십시오. 이거 꼭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예, 우리 이제 아이들도 어린이 1대1 제자 양육 책도 있고 해서 지금 아이들도 그렇게 가르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우고 훈련 받았던 것을 복습하십시오. 나이고 공부 끝났다 하고 책을 딱 덮는 게 아니라 계속 복습하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또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자, 양육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 사람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적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 중에서 제대로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은 더욱더 적다고 그래요. 그래서 빌리그레함이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5%는 결신, 나머지 95%는 양육에 달려있다. 그리스도인의 삶 진짜 중요하잖아. 예, 그것은 양육에 달려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 전파에 힘을 쏟는 것 이상으로 교인들의 양육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려고 자꾸 미루고 하다가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온라인으로 제자반을 하게 되었고요. 예, 그럼요. 강의를 받고 있는 국제신학원에서 강의 받고 있는 제가 너무너무 자랑스럽다고 우리 김하술 용사님께서. 그러니까 당연히 변화가 되죠. 아멘. 자, 그래서 교회를 통한 양육, 그리스도인의 양육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다. 자, 에베소서 4장 15절 봅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그 언약의 성취와 성품과 뜻을 위해서 계속 자라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하고 결합되어 자라는 것이다. 우리는 지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그래서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웠느니라. 그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회중 양육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 하는 것이 회중 양육이죠. 예, 또 소그룹, 지금 셀별로 소그룹으로 하는 양육, 예, 그 다음에 1대1 양육.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회중으로 하지만 소그룹은 또 소그룹대로 이걸 하면서 쭉 기도 제목 돌아가면서 하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이 1대1로 우리 자녀들, 엄마가 최고의 교사는 부모예요. 맞죠? 예. 예, 우리 아이들의 최고의 교사는 부모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1대1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아이들하고 교제하면서 교회 해보세요. 예. 그래서 나는 애가 3명인데요. 아우 시간도 없는데 그냥 3명 한꺼번에 안 돼. 효과가 없어요. 1대1로. 그래서 1대1로 일주일에 한 번. 예. 뭐 매일마다 할 필요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맛있는 밥도 사주고. 그죠?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엄마랑 같이 한다. 그리고 만약에 공부 뭐 이렇게 책 가지고 하기 힘들면 어머님이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밥 사주면서 하나씩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엄마 하면 잔소리라고 생각하는데 엄마 하니까 말씀이 나와 입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조용한 데 가서 밥도 먹고 이렇게 차도 마시면서 엄마가 1시간씩만 이런 성경 이야기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이 변화가 됩니다. 아멘. 자, 기본 개념은 양육자는 선생이나 강사가 아니라 영적인 부모,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늘 부모된 마음으로, 그래서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시 낳는 거죠. 우리 영혼들을 다시 낳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부모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 복음으로 낳아준 부모가 계속 양육할 수도 있고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다른 사람들이 맡아서 양육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전도했다 해서 꼭 내가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럴 때 영적인 양부모가 되는 셈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야 된다. 양육의 과정은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앞에서 하는데 그래 몇 장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 간사님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혼자서 나가지 마라. 혼자서 나가는 거는 학교 수업이다. 예. 그래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좋아요. 맞아요. 오영경 용사님, 그 예배 드릴 때 아이들에게 같이 이 제자반 공부의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일과씩 설교하듯이 하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아멘. 예, 좋아요. 잘 하시면 좋아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4가지가 필요하다 했는데요. 자, 일단 데살로니가전서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모가 왜 자기 자녀를 기를까요? 자기 엄마가 내 새끼다라면은 막 함부로 하지만 유모가 그 자녀를 기르면은 잘해주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를 학생부로, 샤론이는 한 번씩 저보고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왜? 했더니 집에서 엄마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함부로 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겠다고. 그래서 잘해요. 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 주기를 기뻐함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처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니라. 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4가지는 뭘까요? 따뜻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가리가 된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뭐 내가 성경적인 지식을 알고 뭐가 막 안다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라. 따뜻한 사랑으로 영혼을 보시고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2번째는 영적 양식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영적 양식을 우리가 줘야 되지. 그래서 제가 믿음에 만나면 내 간사님들한테 꼭 부탁을 해요. 학생들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그 모임은 믿음의 공동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이야기, 또 교우들의 이야기는 절대 금물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을 때 그냥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만났을 때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뭐를 먹든지 같이 놀든지 이러도록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만나가지고 교회는 어떻다 그러고 누구는 어떻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맹상 할 때마다 제가 부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영적 양식을 넣어줘야 한다. 그 다음에 세심한 보호.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과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굉장히 영혼들을 볼 때 세심하게 보셔야 합니다. 너희가 분부와 모든 것을 자 엄격한 훈련이죠. 가르쳐 지키게 할지라. 예, 가르쳐 지키게 할지라. 분부한 모든 것을 아시겠죠? 네. 그리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업신여김을 받지 않았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무조건 옹냐옹냐 아이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사랑, 그 다음에 영적 양식, 세심한 보호, 그 다음에 엄격한 훈련이 필요하다. 자, 양육의 목표는 양육자 개인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꼭 기억하셨죠?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죄를 세우는 것이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양육자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는 생활이 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위에서 지도하시는 분들이나 같이 함께하는 분들이 개차반으로 살면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라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양육의 원칙은 양육자 개인의 능력이나 재주가 아니라 양육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입니다. 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1:1 양육의 중요성은 뭐냐면 새로 태어난 사람을 보존 성장하도록 하고요. 영적으로 재생산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제한된 평신도들에게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공부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평신도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욥기서 보니까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의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 태어난 사람들을 계속 보호해주고 격려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 내가 만인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계속 재생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배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계속 나가야 됩니다. 안식일마다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권면했다 했습니다.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했다. 브루스겔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영적으로 재생산하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을 보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자, 1:1 양육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 있는데요. 관계입니다. 양육의 방법론보다는 나와 주님, 나와 같이 양육할 수 있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또 헌신이죠. 양육은 단지 일정한 시간을 정기적으로 해야 할 프로그램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요. 바쁜 현대 생활에서도 시간을 헌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1:1 양육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 중에서 집중이 또 있는데요. 1:1 양육은 회중 양육이나 소그룹 양육과는 달리 충성된 사람들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충성할 수 있는 좋은 인재다라고 하면은 집중적으로 이렇게 키워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1:1 양육에는 속성이란 지름길이 없습니다. 대충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년, 예수님은 3년, 또 바울은 두란노 소원에서 2년, 적어도 6개월 동안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11월 했으니까 12월, 1월, 2월, 3월, 4월. 4월이냐? 네. 네, 또 우리는 5개월 했네요. 더 할 걸. 자, 환경. 1:1 양육은
양육은 설교나 예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 나 이거 했으니까 오늘은 다 끝났어. 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필수적입니다. 자, 교재는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개요와 각 교화의 요약 필요하고요. 대상에 따른 탄력성이 필요합니다. 과제 전공박, 사실은 이 책 뒤에 보면은 기도 제목부터 시작해서 암송 구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책도, 필요한 책도 읽어요. 그 책 뒤에 사 보시면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책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암송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좀 더, 그래서 사실 제 지도자반에 들어가면 되게 철저하게 해요, 여러분.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새신자들 아예 처음부터 똑바로 가르쳐야 되긴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더 머리가 커셔가지고, 아이고, 나 머리가 안 돌아가. 아이고, 나 지금 외우는 거 있으면 너무 싫어. 이 공부 안 해. 막, 이렇게 막,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아이고, 이거 하면서 집에다가 붙여 놓으시면서 매일마다 읽으시고, 100번 읽으세요. 이제 이렇게 이제, 융통성 있게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꼼꼼히 하시는 것만큼 더 꼼꼼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올해 2025년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려라. 우리 교육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록할 수 있는 이 어떤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 가장 기초적인 이 제자반 공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린이 제자반, 그 다음에 우리 킹스아미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도 스스로 우리 간사님들이나 교사들이 스스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정에서든 또 셀 안에서든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자기가 자신이 공부하면서 또 같이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다 정말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풍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 단단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예, 그래도 뭐 그때 한번 이슈가 됐잖아요. LA에 산불 났을 때도 다 옆에 탔는데 저 집만 안 탄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너무 단단하게 지어진 거예요. 모든 불에도 넘어지지 않는 집. 예, 그럼 여러분 다 놀라시잖아요. 그런데 남들처럼 똑같은 집을 짓는다 해가지고 뭐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아무리 겉이 뭐 아름답게 지어도 밑에 단단하게 짓지 못하면 바람이 불면 넘어지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의 신부로서 이제 휴거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를 하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마셔야 되죠. 어떤 상황에서도 떨어지지 마셔야 되죠. 그러면 어떠느냐? 단단한 곳에 기초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공부를 많이 하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새신자와 같은 마음으로 단단한 곳에 딱 집을 다시 짓는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돼도 나는 끝까지 승리하리라. 예, 타협하지 않으리라. 탁슈되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단단한 곳에 다시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